오늘은 기독교 교육 진흥주일로 지킵니다.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한번 한자로 찾아봤더니 가르칠 교자에 길을 육자, 그래서 가르쳐 길다라는 뜻이더라고요. 또 교육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및 바람직한 인성과 체력을 갖도록 가르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교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교육을 받고 또 교육을 하며 살아가는데 대부분 교육은 말로 또 지식으로 가르치게 되는데, 말로 가르치고 지식을 주면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롤 모델이 필요한 것이죠. 모델이 있으면 그 모델을 그대로 담고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산 교육이 되는 것이죠. 서양 사람들은 자기가 닮고 싶어하는 사람을 워너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워너비. want to be라고 하는 말을 연음으로 발음해서 워너비. 보통 서양 사람들은 연예인이나 자기가 닮고 싶어하는 사람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게 좀 다른 말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롤 모델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표본으로 딱 정하고 모델로 삼는 것을 롤 모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되고 싶은 사람이라고 하는 점에서, 닮고 싶은 사람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 워너비와 롤 모델은 서로 뜻은 비슷하지만, 그러나 이 롤 모델은 타의 모범이 될 만한 덕목과 사회적으로 본이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점에서 워너비하고는 조금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나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인생의 롤 모델로 삼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참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롤 모델을 역사를 빛낸 위인들 가운데 찾기도 하고, 또 젊은 세대들은 유명한 연예인들에게 찾기도 하고, 혹은 성공한 사업가에서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인물 속에서 롤모델을 많이 찾죠. 그래서 주로 성경의 위인들을 찾아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서 이제 자녀 이름을 에브라함, 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담기를 원해서, 바울이 영어로 폴이거든요, 폴. 또 다윗을 담기를 원해서 데이빗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죠. 성경의 위인들을 자기 자녀들의 이름에 붙여주고, 얼마 전에는 보니까 이 솔로몬 이런 이름도 있더라고. 솔로몬을 담기를 원해서 그렇게 붙여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 중에서 누구도 우리의 영원한 롤모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한 모습이고 허물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완벽한 롤모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롤모델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을 롤모델로 삼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중에요, 그 인간을 롤모델로 삼고 가다 보면 나중에 실망하거든요. 그에게 허물이 보이거든요. 나중에라도 허물이 발견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롤모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완벽한 교회를 찾는다면, 문제 없는 교회를 찾는다면 제가 딱 한 군데 소개시켜 줄 수 있는데, 천국에 가보십시오. 거기 가면은 아마 문제 없는 교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한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인들은 의인이 모이는 장소가 아니에요. 죄인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는 신앙이 성숙된 분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한 분들, 또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 이분들은 인격적으로 많은 허물과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모델이 있어야 되기에 따라가면 쉽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골로새서를 봤는데, 이 골로새에 세워진 골로새 교회는 그래도 교회 중에 건강한 모습이고 또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야 할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롤모델로 삼아도 크게 흠이 없을 만한 그런 교회가 오늘 골로새 교회.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부터 약 한 160km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데, 이 골로새는 한참 발달할 때는 무역 중심 도시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이 골로새서를 쓸 당시에 골로새는 조금 쇠퇴해가는 그런 지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거기에 세워진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었고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의 전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바울은 주로 이제 전도 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곳저곳 다니면서 전도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한 곳에 그래 오래 정착하지 못했었는데, 그나마 에베소에서 3년 정착해 사역할 때 그때 만난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는 에베소에서 바울 선생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되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신이 에베소에서 160km나 떨어진 골로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지금 가정을 중심으로 모이는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에 비교적 복음의 열매를 맺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에 이단 사상이 침투해서 교회를 지금 어렵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자기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혼자 다 감당할 수 없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로마에 사실 가택 연금 상태로 수감되어 있는 바울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다 전해드린 다음에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죠. 그래서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입니다. 오늘 골로새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연금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편지를 써서 지금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 사실 편지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감옥 안에서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저는 오늘 기독교 신흥주의를 맞아서 우리 늘만나 교회가 골로새 교회 같은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면서 골로새 성도들과 같은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골로새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골로새 교회는 첫째로 오늘 4절에 보니까 믿음과 사랑이 있었다. 오늘 본문 4절 저들을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상황을 다 들었어요. 바울이. 그리고 이제 편지를 쓰면서 서두에 바울이 먼저 이제 항상 바울 편지에 감사하는 내용을 기록하는데, 바울이 감사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골로새 교인들, 골로새 성도들에게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들었을 때 오늘 4절 5절에 보시면 골로새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덕목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이 덕목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있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이 덕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보낸 고린도전서 편지하고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골로새서하고 비교하면 세 가지 덕목은 항목은 똑같은데 순서가 조금 다른 걸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이 순서의 차이는 바울이 쓴 아마 편지의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는데,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낼 때는 순서가 믿음, 뭐죠? 소망, 사랑이라는 순서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은 근데 오늘 이 골로새서에서는 지금 한 개인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어떤 시간적인 순서를 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여기서 골로새서에서는 믿음과 그 다음에 뭐예요? 소망과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과 소망. 골로새서에서는 믿음, 사랑, 소망.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라 믿음, 사랑, 소망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4절에서 오늘을 보시면,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느냐? 먼저 믿음을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은 과거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기록을 했고, 또 사랑은 지금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록했고, 그리고 소망은 미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동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오늘 이 본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타인에게 실천하는 삶을 바울은 지금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먼저 굳건한 믿음과 그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사랑을 가지고 있음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전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실천하는 사랑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일찍 이렇게 단언한 바가 있는데, 야고보서 2장 26절 보니까 뭐라 그랬냐? 야고보서 2장 26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2장 26절 거기에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뭐가 없는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행함은 사랑의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하지만 골로새 교회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과 함께 실천하는 사랑이 열매로 맺혀져서 골로새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늘만나 교회가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골로새 교회처럼 믿음과 사랑의 균형을 이루어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사실 코로나 이후에 점점 우리가 대면 예배도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회복되지 않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는 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미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지 10년, 20년, 20년이 뭐예요? 벌써 30년, 40년, 40년이 뭐예요? 벌써 50년? 이렇게 되는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변화된 신앙과 거리가 먼 것입니까? 성숙된 신앙과 왜 거리가 먼 것입니까? 우리가 설교를 안 들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설교도 많이 듣고 하나님 말씀도 많이 배웠는데 삶으로 실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이 성숙인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조정민 목사님이 쓴 건데 여러분 아마 한 번이라도 저 조정민 목사를 보셨을 거예요. 저분은 MBC 기자이며 앵커로 25년 동안 언론인으로 활동을 하다가 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접하고 회심한 이후에 신학교에 가서 목사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정리한 책이 무엇이 성숙인가 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실 때에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긴 따랐는데 여전히 자기들은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복의 개념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출세하기 위해서, 그저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셔서 제일 먼저 설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복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그걸 말씀하는데 제자들이 생각하는 복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복은 너무나 개념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정민 목사님이 무엇이 성숙인가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다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조정민 목사님께 나중에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조정민 치면 나오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고 그럴 때 열매 맺고 열매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골로새 교회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먼저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은 소식이 뭐냐? 너희에게 믿음과 사랑이 있으니 사랑에 대해서 들으니 내가 너무 기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믿음은 실천하는 사람으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골로새 교회가 늘 만나 교회 같은 늘 만나 교회가 우리 골로새 교회 같은 교회가 되고 오늘 골로새 성도들과 같은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에바브라에서 설립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 에바브라는 지금 160km 떨어진 에베소에서 160km 떨어진 골로새에 와서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골로새에 있는 사람 가운데 일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냐?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냐고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소생되고 태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파하는 자가 없이 복음을 결코 들을 수 없고 또한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누군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동의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니 예배 나오게 된 것이고 그렇게 될 때 믿음은 성숙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 오늘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도다 이렇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자가 많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성숙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아버님이 병원에 이렇게 엉덩이에 종기가 나셔. 무슨 큰 이제 그게 악성 종양이면은 암이 되기 때문에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하려고 기다렸는데 계속 누워 있다 보니까 계속 누워 있으시다 보니까 이석증이라고 하는 병이 또 발병을 했어요. 여러분 이석증 아시죠? 이석증. 네? 모릅니까? 이석증. 귀가 이렇게 균형을 잃어버려가지고 어지러움증. 그래서 막 갑자기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왜 그러시니까 이게 팽팽팽팽 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 가만 안 있고 이게 땅이 팽팽팽팽 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지럽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고 의사를 부르고 했는데도 의사들은 죄송한 말씀입니다. 자기가 아픈 게 아니니까 괜찮다고 좀 기다려보라고. 이거 답답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약간 이 신가들이 귀가 안 좋아요. 유전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약간 그 이석증 증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만 아프면 되는데 나까지 아플 필요가 뭐가 있겠나.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검사를 해봤더니 조심하라는 거예요. 약간 그런 증세가 있으면 바로 와서 약을 먹어라. 그래서 침대에 이렇게 일어나서 약간 어지럽다 그러면 겁이 나가지고 바로 병원에 쫓아가가지고 약 달라고. 제가 그걸 한 번 이렇게 겪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사람이 안고 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고 설 수도 없구나. 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고 서는 것도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안고 서는 것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드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교회는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결코 교만할 수 없어요. 내가 잘나서 지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고백하는 게 뭐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늘망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장에 보면 예수님 앞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와서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다 고쳐줬습니다. 10명이 다 치료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단 하나,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니? 9명은 어디 가고 너 혼자 왔느냐? 그 말은 그 감사하고 온 사람에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9명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 중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사실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은혜를 알고 살았다. 오늘 골로새 교회와 같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골로새 교회는요, 온 천하에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사니까 온 천하에 열매를 맺고 샀다. 오늘 6절 보세요. 1장 6절 보니까 6절에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바울이 지금 골로새 성도들의 그 상황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듣고 있는데,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믿음이 성장하면서 열매를 맺어 자란다. 여기 지금 열매를 맺다라고 하는 말은 시제가 현재 분사로 썼습니다. 지금도 계속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고로새 성도들이 과거에 믿음이 자랐고 지금도 자라고 앞으로 계속 자라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 계속 진행될 것이다. 성장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얘기할 때 보면 늘 과거 얘기만 해요. 목사님, 제가요 청년회장 때는요 얼마나 충성했는지 몰라요. 목사님, 제가요 여성교회 회장 때는요 얼마나 헌신했는지 몰라요. 라떼는 이런 라떼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떼. 그 믿음 좋아요. 그거 과거에 자랑할 만한 수고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단 말이에요? 믿음이 중단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이것을 현재 분사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로새 교인들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계속해서 앞으로도 믿음이 계속 점점 열매 맺어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지금 바울은 고로새 교회 편지하면서 그렇게 지금 점점 믿음과 사랑이 자라가면서 고로새 교회는 온 천하에 열매를 맺었다. 온 천하는 세상, 온 천하에 너희가 열매를 맺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열매가 세상에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구약성경 중에 에스겔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근데 에스겔은요 참 비운의 시대에 태어났어요. 왜냐 나라가 망하는 때 태어나가지고 25살에 자기 나라가 망하니까 이 사람 귀족이었는데 이스라엘 귀족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바벨론에서 그발강가라고 하는 강가에서 살던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그발강가에서 비운의 역사를 품에 품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임해서 에스겔에게 환상과 계시를 보여줌으로 그것을 기록한 말씀이 에스겔서예요. 근데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환상 가운데 성전에 들어갔다가 그 성전에서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보게 돼요. 근데 그 물이 동쪽에서 흘러나와서 조그만 시내를 이루더니 점점 커지더니 나중에 건널 수 없는 큰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 강 주변으로 어마어마하게 그냥 과실나무를 비롯해서 여러 나무가 번성하고 물고기와 생물이 심이 많고 메말랐던 강 주변이 싹 회복되는 것을 환상으로 보게 돼요. 근데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가는 물이. 근데 그 물이 뭐냐? 생명수예요. 생명수가 지나가는 곳마다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나오는 생명수는 구체적으로 그럼 뭘 말하느냐?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자유롭던 날성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움직이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영과 혼과 골수까지 찔러 쪼겠다. 그래서 활동하고 역사에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생명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강물처럼 흐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말씀에 붙들려서 나를 내려놓을 때에 말씀이 역사할 때에 우리에게 참된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생명수도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진리를 갈망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하시죠. 그래서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은 내가 마셔도 목마르지만 그러나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여러분 심령 안에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강물처럼 샘물처럼 폭포수처럼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수가 흐를 때 회복의 역사가, 그 생명수가 흐를 때 생명의 역사가 열매가 드러나고 나타나고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에요. 그 강물이 흘러갈 때에 그 안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뭐냐? 내 안에 흘러온 이 생명수를 나에게만 머무르게 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이 생명수 강을 계속 흐르게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내게 그 생명수 강을, 생명수를 주시지요.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 통해서 계속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계속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가정교회였지만 온 천하의 열매를 맺는구나, 그렇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얼마나 가족 여러분 가문이 먼저 생명수가 강같이 흐르는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열매를. 이 생명수가 그냥 흘러넘쳐서 자손대대로 흘러갈 때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얘기는 칭찬도 잘 안 하고 전 야단도 잘 안 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회에 가면 성도들 얘기를 하죠. 뭐 의미 있는 성도들 자랑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서 못 듣습니다만 뭐 감사하니까 밖에 나가 설교할 기회도 많고 집회도 하게 될 때에, 그럴 때에 칭찬하는 성도들은 변함없는 성도들이 변함없는. 근데 우리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고. 이 신앙이 바뀌는 문제. 예전에 남자들이 여자를 만날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 가면 여자 만난다 그래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나 장가 가면은 교회 나오겠다. 그렇게 속여가지고 그잖아요. 그래서 결혼하잖아요. 그래놓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그리고는 핍박하잖아. 오히려 더 교회 가지 말라고. 화장실 들어갈 때고 나올 때부터 한다고. 근데 마찬가지로는 신앙적으로도 집사, 권사, 장로, 임명받기 전하고 임명받은 후하고 다른 분들이 있어요. 다른 분들이 변함없는 신앙이에요. 변함없는 신앙. 한결같은 신앙. 한결같은 신앙은 정말 믿지 않는 자만의 시집 와서 믿음에 대해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신을 이겨가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자기 안에 흐르는 생명수를 온 집안에 마침내 흐르게 해서 주렁주렁 열매 맺게 하는 신앙. 그런 성도를 하나님이 쓰시고 축복의 가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도 그런 성도도 있어요. 오늘 골로새 교회는 세 번째로 온 천하의 열매를 많이 맺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이웃에게 생명의 향이 흘러서 열매 맺히기를,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면 골로새 교회는 약한 교회지만 믿음과 사랑의 열매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거기 그치지 않고 온 세상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